이 시간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와 조셉병원 원장이신 조셉전 박사의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전다훈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은 신앙과 무의식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왜 나 자신을 모를까?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나요? 혹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당신은 항상 똑같아요. 당신은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보죠. 정말 원래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울고 싶으면 울었고, 화가 나면 화를 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감정은 환영받고 어떤 감정은 위험해졌습니다. 화를 내면 혼났고, 슬퍼하면 약하다고, 또 남자 새끼가 울어? 하고 혼을 들었고, 또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다고 했고, 의존하면 실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감정은 숨겨야만 안전하다. 이 모습은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 이때부터 무의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억누르기 시작한 감정이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무의식은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맡아준 거야. 그래서 느낄 수 없던 감정, 말할 수 없었던 욕구,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의식 밑으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격이 만들어집니다. 성격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써서 굳어진 우리의 방어기제이지요. 성격은 나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나의 방어체계입니다. 항상 강한 사람, 늘 참는 사람, 책임만 지는 사람,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 등등. 이것은 성품이 아니라 과거의 위기에서 자기를 방어하고 보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우리의 방어체계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이 전략, 방어체계가 계속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배우자가 얘기하지요. 당신은 늘 벽이 있어요. 가깝게 가지 못하겠어요. 우리 자녀가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은 옳지만 따뜻하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은 멀고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의 문제입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아는 나라는 사람은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오래전에 만들어진 보호막, 보호장치일까요? 이 믿음은 왜 때로 나를 더 경직되게 만들까? 종교를 이용한 나 자신의 억압과 영적 회피,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겉으로 듣기에는 성숙한 신앙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안전하지 않아. 나의 속모습을 보이면 안 돼. 나의 속마음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신앙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억압, 리프레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처음 우리를 살릴 때는 의미를 주고 소속감을 주고 견딜 힘을 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화를 누르기 위해서, 슬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의심되는 질문을 막기 위해, 인간의 욕구를
죄로 만들고 억누르기 위해서. 이것을 영적 회피, spiritual bypassing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참으라는 말의 숨은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은 종종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부적절하다. 그러면 마음은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느끼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신앙적으로 덮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은 무의식으로 내려가며 몸과 관계에서 병으로 또 문제로 나타납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경직되고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뇌는 이미 잘 굳어진 길, 반복된 길을 좋아합니다. 오래 반복된 내가 사용했던 방어 기제는 나의 정체성, 성격,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이 위협처럼 느껴지고 취약점이 퇴보처럼 느껴지고 도움을 받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 위에 도덕성, 정당성을 더해줍니다. 이게 옳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의 방어는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는 분노, 억울함, 원망, 두려움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셨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을 외치셨습니다.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보죠.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일까요?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일까요? 셋째, 치유는 깨달음이 아니라 안전함을 체험한 데서 시작된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우리의 문제가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무의식을 의식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왜 알면서도 반복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의식은 설명하고 이해한다고 바뀌지 않기 때문이지요. 무의식은 설득, 이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함을 원합니다. 무의식은 묻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가? 무의식이 묻는 것은 지금 안전한가? 그래서 치유는 깨달음이 아니라 경험으로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1.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상태, 비난받지 않는 공간, 서두르지 않는 관계가 필요하고 2. 몸에 신호가 필요합니다. 숨을 깊게 쉬면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여 긴장이 풀어지고 불편함이 없어지며 몸은 회복을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무의식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 두 군데 중 한 군데 자기를 방어하는 데가 있든지 자기를 회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으면 우리 몸은 쉬지 못하고 자기 방어를 하느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쉴 때, 심호흡하고 릴렉스 할 때 그때 우리 몸에서는 자기를 재생하게 하는 새로운 세포도 만들어지고 몸의 회복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몸이 편하고 쉼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긴장이 풀어지고 불편함이 없어지며 몸은 회복을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 이것이 또 무의식으로 연결됩니다. 3. 감정, 슬픔, 분노, 외로움 등의 감정은 무의식을 볼 수 있는 창구, 윈도우입니다. 안전함 가운데 몸의 편안함을 느끼면 속에 눌렸던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그때 그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밑에 있는 것을 찾아가면 우리 무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나의 무의식에 숨겨져 있던 참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어 머리로 먼저 이해하고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그 감정과 의미는 오히려 더 무의식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무의식은 존중받을 때, 안전함을 느낄 때 문을 엽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라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군요. 그게 당신을 지켜줬군요. 이 순간 오래된 방언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방어체계가 필요 없겠구나 하고, 그래서 옳다고 야단치고 내 의지로 바꾸려고 하면 무의식은 변화되지 않고도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거짓 자아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질 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덜 숨고 덜 방어하고 더 관계를 연결하고 갖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신앙에서 안전한 신뢰의 신앙으로 이동합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더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치유는 진실해질 수 있는 안전함이 생길 때 시작합니다. 무의식은 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가장 지혜로운 친구이지요. 그 친구는 안전함을 느낄 때야 비로소 말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변하지 않고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가? 많은 것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의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참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나의 내면의 속모습을 보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억누르며 살며 그 결과가 몸에 병이 생기고 마음에 병이 생기며 관계에서도 병이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내면의 모습을 잘 아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 잘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때 오는 참 기쁨과 자유함으로 우리 무의식이 더 의식화되고 더 우리 자신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갖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 학교의 칼럼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 학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298-1115번이나 홈페이지 giftcoachinginstitute.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